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과 사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이번 주에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 약속을 하셔서 그 공일하신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를 주장하게 하면 됩니다. 쉽지는 않겠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겠죠.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설령 그가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 중에 있다 할지라도 화요일 날에 이제 월요일 날 연락 와서 화요일 날 친구를 만나러 강진을 갔어요. 왜 갔느냐? 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뭐 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친구도 되게 뭐라고나 할까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도 부모에게 100% 순종한단 말이죠. 너무 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순한 거. 그런데요, 내가 친구한테 그래서 너 진짜 복 있는 놈이다. 일단은 친구를 목사로 둬서 이렇게 언제든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도 복이지만은 6월 5일 날 이제 장로의 이제 임직을 받아요. 3명이 추천을 받았는데 2분은 떨어지고 한 사람만 됐는데 친구만 된 거예요. 근데 2분이 다 사회적으로 더 훨씬 영향력도 있고 나이도 한 10몇 살씩 많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떨어지고 이 사람은 우리 친구만 된 거죠. 이제. 정말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 친구를 아들을 학교를 타지로 보냈냐. 이제 입을 쩍쩍 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믿는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다. 다 그렇다. 그 다음에 그게 해결되고 나면 체험을 위해서 믿는다. 그래서 아이를 보낸 거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생명의 소망이 있어야지 체험의 소망이 있으면은 이런 결과가 오는 거다. Made in China, made in Korea, made in parents. 부모, 엄마가 만든 거고 아빠가 만든 거야. 너희 둘만 해결하면 돼. 얘는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볼 것도 없어 실은. 두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 그리고 정말로 은혜를 구해. 이제까지 모든 그 믿음의 신앙을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서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이게 아직 나이가 이미 20대 중반이 됐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지만은 아무 문제 없어. 우리 둘도 봐봐 인생 뭐 제대로 간 거 얼마나 있냐. 엎치락뒤치락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냐. 밥 먹으면서 아들한테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너를 그렇게 어렵게 밀어붙인 것이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디 보면 그 영광의 해령고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 떴는가 봐요. 어디 뭐 그 명문고로 이제 그때 이제 아이를 거기를 보낸 거예요. 많이 힘들었겠죠. 예,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받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내가 한 번만 더 만날 생각이다. 오늘 숙제를 좀 전하다. 똑같은 숙제다 실은. 근데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아마 이 친구는 분명히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너 때문이라고 못하는 성격이야.
아들이 보니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못해.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힘들다.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럼 누구 때문이야 이제? 그럼 나 때문인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누구를 죽이는 거야? 그럼 자기를 죽여야 돼. 그래야 이제 살거든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강하게 가지고 있을 거다. 자기를 이렇게 아니야 이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지 엄마 아빠 때문이 아니야라는 걸 강하게 가지고 있을 거다. 이게 깨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어렵다. 근데 이게 상당히. 근데 두 사람이 그것만 해결해주면 이건 해결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자. 두 번째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냐. 그 난다 긴난 놈들이 모인 자리에서 힘들었겠죠. 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것은 이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지. 아마 내가 볼 때 두 가지 문제야.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은 뭘 주기를 원했는지. 그러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아들한테 네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잡았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해결해도 괜찮고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아. 왜? 네가 하나님 잡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잡았어. 그렇게 괜찮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너가 아버지도 방위받을 때 맨날 오늘은 뭐 고무줄 안 가져오고 오늘은 혁대 안 가져오고 오늘은 모자 안 가져오고 그랬다니까. 그래도 잘 살잖아. 그럼 맨날 없으면은 사무실로 뛰어와라. 골골목 확 강강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채워주고 그랬어. 심지어는 뭣도 안 가져오냐 아니라 옷도 안 가져올 때도 있었어. 그랬거든요. 와가지고 뭐 없다고 뛰어와요. 친구가 이제 고참으로 했으니까 사무실로 뛰어와갖고 그러면 어떡해요. 뭐 이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끌었지 사도들이 알아서 배워서 간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는데 한 2주 전에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예수 전도단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거기서 처음 은혜를 입었으니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모르잖아 그 역사를.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초창기 멤버야. 그러면서 찬양을 아마 90년대 예수 전도단이 교회 찬양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대요. 그 이후로 변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쳐다도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 전도단이 제자 훈련을 잘했대요. 그의 모든 교회에 다 영향을 줬었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손길을 뭐 한 거죠? 이제 어느 날 이제 놓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알아야 뭘 배워야 훈련이 되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아주 중요한 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방법이 나옵니다. 네. 그 대주제가 뭐냐?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랬어요. 네. 1장 2절이죠. 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우리 1절 잠깐 설명해 줄게요. 데오빌레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으로 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성령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은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어느 날 돌아서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하루가 되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요. 자, 그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신 부분이 어디가 있냐라는 것이죠. 일단은 몇 군데 사실끼리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니 그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성령이 잉태됐대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1장 3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또 20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3장이죠. 마태복음 3장. 3장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게 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였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4장 1절에 성령으로 이끌려 시험 받으러 나가시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이죠. 28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이 들어간 거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되느냐? 네 번째, 사도행전 10장 13절인가? 10장 38절. 10장 38절. 예. 확인을 하고. 여기에 보면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으로 표현하였으니까. 10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하나님이 나사렛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총평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 사역을 총평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이 아니라 뭐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어노인팅 기름 붓다 이렇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풍성히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능력을, 모든 능력을 행했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보면서 뭐 봅니까? 이제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2절에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뭘 말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19절에서 20절. 성령으로 이 내용을 누가 명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성령으로 인해서 명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16장이죠. 16장 15절에서 18절에 같은 내용을 명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에서 44절에서 48절까지 같은 내용을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다라는 거요?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성령으로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여섯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와야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모든 사역이 뭐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의 사역, 이걸 따로 나누는 게 좋겠네요. 예수님 사역, 사도들 사역.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딱.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로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이제 딱 다 가르쳐 줬지, 됐지? 기록 다 해놨지? 오케이, 나 간다, 바이바이 이랬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방법을 공부해야 되고, 방법을 배워야 돼요. 맞죠? 그랬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사도들의 사역에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령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으로 이루어졌고 사도들의 사역도 성령으로 이루어졌고, 그럼 그건 뭐죠? 지금도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키를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성령의 인도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는 공식적인 시간은 그건 공예배야. 물론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만인 제사장의 시대니까.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죠. 저는 진짜 어려운 발걸음이었어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전도를 나가재요. 노방 전도를 나가재요. 세상에 노방 전도만큼 어려운 것이 저한테는 없거든요. 두 번째, 나는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거든요. 1년 365일 공부 계획을 세우는 사람한테 토요일 날 저녁 청년부 예배 빼는 것도 큰 건데 2시부터 빼래요. 근데 나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뭘 따라가야 돼요? 교회의 지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니까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이, 14장 26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 그 토요일 날 현장을 향해, 이제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 버스를 타러 갈 때. 그러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그날 그걸 체험을 했어요.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그러고 다음날 내가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가 전도할 때 했던 얘기를 다 하시더라. 예배가 살아있겠냐 죽었겠냐. 그런 나에게 예배 시간에 졸리겠냐 안 졸리겠냐.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보여. 아니, 하나님 그 자리에서 봤지.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 통해서 하나하나 다 얘기하죠. 거기 정도가 아니야. 얘기하다가 내가 궁금했던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건 난리가 나죠. 그러다 예원에서 교역자가 됐잖아요. 다 교역자들 딱 뒤에 앉더라고. 맨 끝털이에. 나도 한번 앉아봤어요. 폼 잡아보려고. 앉았는데 한 10분도 안 갔는데요. 딴짓거리 하고 있더라니까요. 아, 이것은 여기 앉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자리에 안 갔어요. 무조건 앞으로 갔어요. 내 지정석 항상 앞쪽에 탁 하고 약간 벗어나서. 교역자 너무 앞에 앉았으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계속 주시죠. 그래서 여기 모든 시간을 전부 다 모였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으로, 사도들의 사역도 성령으로. 그 이후로 이제 대표적인 하나만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이죠. 6장이죠. 6절에서 10절이죠. 뭐죠? 바울이 두 번째 선교를 가면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되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운 적 없잖아요. 왜요? 부활할 때 만났거든요. 그전에 핍박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들을까요? 사도행전 27장이죠. 24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이때는 성령을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모든 발걸음을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그건 성령이었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 이제, 그럼 나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동량이 있으면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저한테 훨씬 사역하기 쉬워요. 애들 많으면 치여갖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안 그러면 맨날 싸움 나고. 애들이요. 목사님 이렇게 애들이 안 와요? 너하고 나오고 있으라고.
오늘 너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너한테만 집중해서 말하라고. 애들이 너무 안겨 싸서 좀 징그럽잖아요. 큰 놈들이 이렇게 안겨 싸면 좀 그냥 징그러요. 현빈이 그거 등치로 앵기고 막 그러면요. 지가 나보다 큰데 얼마나 징그러워. 이쁘죠, 그게. 이제 캐나다 왔던 거 있잖아요. 강기호라네. 얘들이 너무 이제 막 혼란스러워요. 야,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 몰라. 나 한국말 잘 몰라. 목사 빨리 해. 하자. 응? 목사 빨리 하자. 근데 아니, 며칠 전부터는 이제 품 안에 긴기 들어와. 이렇게 밀고 들어와, 품 안으로. 근데 얘가 등치가 저 이 정도 되거든요. 4학년이 한 이 정도는 돼요. 근데 등치가 기호 몇 킬로야? 목사님 몇 킬로? 목사님은 59kg, 58kg. 나는 50kg. 아니야. 49kg. 너 거짓말 할래? 맞아. 이거 사실이야, 사실. 49kg야. 나 거짓말 안 해. 야, 이 살집이 어떻게 49kg야? 엉덩이 봐. 나보다 더 큰 거 봐요. 이거 봐요. 아니야, 나 49kg야. 49란 얘기는 50을 넘었다는 소리거든요. 줄인 건 49로 나온 거예요. 10,000원짜리를 9,900원에 파는 것처럼. 시간만 나면은 앵겨들어. 오늘 이제 은결이가 있어서 은결이 있는 시간은 이제 가만히 편했는데 그 외의 시간은 축구 차다도 와서 앵겨. 이유를 조금 알긴 하겠어요. 그렇죠? 조금 알긴 하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품에 안겨올 때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뭐 한 거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언제나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할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은 방법을 말했고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으로 전할 내용을 말합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그렇죠. 곧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게 될 내용,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문제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니까. 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고난과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보이신 내용 중에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 고난과 부활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사도행전 1장 22절이죠. 뭐가 되려고 합니까? 22절에 자, 예수 부활의 증인,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내용은 부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은 뭘 말합니까? 증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24절을 볼까요? 뭘 말하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부활을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32절에 다시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방법을 말했고 내용을 말했는데 앞으로 이 내용은 쭉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5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4장 2절과 10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앞으로 쭉 보게 되려고 하니까 10장 39절, 40절, 41절. 자, 또 다음에 뭡니까? 이제 13장 30절을 34절. 계속 나옵니다. 자, 17장 3절. 자, 또 나옵니다. 13장은 빼먹었네. 나 들어갔구나. 다음에 3절하고 또 18절. 2절. 그런 다음에 23장 6절. 아니다. 23장, 맞다. 23장 6절. 24장 15절, 21절. 15절하고 21절인가? 안 적어놨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6절에서 8절. 자,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내용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입니다. 그 부활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나중에 이제 사도들은 마지막까지 28장까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해서 28장 몇 절입니까? 마지막 절에서 한 세 번째 앞에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지요. 별로 안 보이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지금 뭘 말하고 있다고요? 전도의 방법, 선교의 방법, 선교의 내용. 그렇다면 세 번째 결론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한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강단에 비를 주시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비가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음모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이 땅에는 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모내기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밭작물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대부분의 밭작물도 관계 시설 거의 다 돼 있어요. 실은 하우스로 돼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서 끝내라. 이제까지 살아오는 모든 날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인도가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다 여기서 나왔어요. 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단이 제일 어디를 공격을 하겠어요?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강단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이를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하고 친분이 있고 멋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단에서 틀어지게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사단의 일꾼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방금 그 전에 주는 그릇이 돼 있잖아요. 사단아, 너희들이 물러가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가치가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박탈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300년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늘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겠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게 답이죠. 그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고 강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내가 원하는, 곧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목표를 둔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목표를 두고 갔더니는 나가보니까 10장에서 29절에 3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주는 게 나아요, 안 주는 게 나아요? 실은 안 주는 게 나아요. 왜요? 상급이 온전히 쌓여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이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 뭡니까? 그게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는 전도의 현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또 찾아가야 될 그 전도 현장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최고의 숨구멍을 저는 항상 이렇게 봐요. 이거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삶의 현장이 살아있게 해라. 열매가 없습니까? 그래도 살아있게 하라. 이제 그 한금지구에 있는 교회인데요, 사모님이 혼자 나오세요.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 명함처럼 된 전도지 있잖아요. 빨간이 갖고 이제 붓게 이렇게 뿌리 두고 다니세요. 근데 애들이 주말에 나갈 때는 온 운동장에 빨갛게 다 찢어놨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싹 주었어요. 이렇게 된 걸 보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친구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같이 찢고 같이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싹 주었어요. 누구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몫이지 우리 몫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치 없이 여길 수가 있구나. 나도 그랬었다. 그런 하나님,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이 있게 하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덮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싹 주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 떨어져 있으면은 주었는데요. 아마 또 이번 주말에 가면 또 동일하게 그렇게 또 있겠죠.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이제 얘들은 이제 저한테 주워 가지고 와요. 목사님 이거 이리 가져왔나? 흩어져서 굴러다니는 것보다. 오늘 또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전도지가 있어. 요즘 전도지에 뭐가 있냐? 건강 정보가 많아. 그래가지고 뭐 기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 한편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물론 지금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누가 한다고요? 방법은 성령이에요.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잡고, 그러고 이제 2장부터 보면은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은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손목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알고 주와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며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발걸음에 맞추어 나가며 주의 방향에 맞추어 나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